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는 것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21절과 25절의 연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도록 즉 20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는데 그런데 쌍둥이였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는 것이 상황적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즉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의 문제를 통해서 계시하려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해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요. 핵심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원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과 결부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하고 두 부류 사이에는 원수,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 두 부류가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등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하고 더디 믿는 인간들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선택 교리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던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는 상황을 연출케 하셔서 선택 교리를 명백하게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이 된 죄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불신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선택 교리입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싸우고 갈라지게 되었다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즉 모태로부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난제였던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한 선민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불가해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난해한 문제를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고 선택 교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하십니다. 인류의 시조가 타락하여 모두가 원죄하에 있게 되었다면 예외가 없이 다 뱀의 후손이 될 터인데 여자의 후손은 어디서 나왔단 말일까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하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제사장 기도로 일컫는 주님의 기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신 표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하고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점을 에베소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신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포괄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라는 난제 앞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소망을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불가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